29장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은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죠.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명분은 신부감 찾는다는 이야기로 갔지만 실제로는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에서를 피하여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을 갔더니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가 있었죠.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되는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이야기죠. 근데 고대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결혼하려면 신부의 장인에게 지참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이렇게 일해서 떼오는 것이죠.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라헬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다 채웠으니까 라헬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방을 꾸몄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누구였죠? 그죠? 언니였죠. 사실은 아버지 라반이 속인 거죠. 다음날 삼촌한테 막 따졌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더니 삼촌의 이 텐스러운 말이 뭐였죠? 26절에 있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7일을 더 채우라. 성경에 보면 7일을 7년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 봐두세요. 나중에 하면 71일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의 어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하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동생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볼 때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였고 라헬은 너무나 사랑받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17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뭐죠? 예쁘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뭐야? 그러면 미인과 결혼하라. 이게 우리의 적용점입니까 오늘?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추녀들은 기회가 없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시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안다 해도, 그렇지, 성경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해놓고 막상 이야기 읽을 때는 이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뭐입니까? 그죠? 그냥 예쁘네.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자꾸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죠. 자, 다시 여러분, 제가 주보에 말씀을 써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시대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시므감들을 구하고 이 레아 라헬을 놓고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절대 이건 그냥 미인을 얻어라, 추녀 희망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 신약 성경은 실체죠. 실체에 비춰진 그림자가 구약이고 실체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신약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실체에 비춰진 그림자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얼른 볼 때는 이게 그냥 사람의 야곱이 도망가는 이야기고 우물가에서 신부 만난 이야기고 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 속에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마치 영화의 스크린이라 그러면 신약은 그 스크린에 있는 자막입니다. 해설이죠. 그러니까 자막이 없으면 봐도 그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막이 있으니까 저런 말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그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여자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이 사랑한 신부 여자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훈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반에 딱 들어가는데 반에 친구가 옆에 와서 열심히 자기한테 막 전도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도훈이에게 전도하려고 막 타고 갔다는데 도훈이가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교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가 신부고 지금 신자들은 교회들은 전부 다 그 신부를 꾸미는 들러리들이라. 그래서 신부들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 장길자 여사가 막 칭송받도록 트로피도 받도록 노벨 평화상도 받도록 그렇게 이제 막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속의 교회, 성경 속의 여자 이야기는 전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에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이 에베소 5장에 결혼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란 말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줄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결혼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의 결혼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결혼 이야기를 담아두신 것은 장차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을 구약 속에 넣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서로 남자끼리 살다가 그냥 우리 자식들 낳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하면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만들고 씨를 받게 하고 씨를 주게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고 씨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 영적인 이치들을 쭉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지 교회가 어떻게 또 다른 생명들을 막 탄생하게 하는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결혼해놓고도 결혼을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과 또 하와 신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자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나와요. 좋은 여자, 나쁜 여자. 경건한 여자, 악한 여자, 음녀가 나오죠. 멋있고 신실하고 훌륭한 여자가 나오는가 하면 방탕한 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말 질을 가진 참교회가 있는가 하면 방탕한 음녀, 포도주에 취한 음녀의 그림 있잖아요. 그건 거짓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많은 그림 속에 이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넣어놨어요. 두 아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도 그렇죠. 본부인은 사라란 말입니다.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버렸죠. 그래서 하갈이잖아요. 하갈. 하갈과 사라의 그림은 사라는 참교회, 하갈은 거짓교회.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4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 부인을 취했는가? 본부인이 90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줬지만 못 믿고 종을 데려다가는 씨바지를 내버린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그 성경이 바울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하갈은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이 표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꼭 또 이야기하죠. 위에 있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다. 진짜 어머니는 저 위에 있다. 장길자 여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하나는 옛 언약, 구약,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새 언약, 신약,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회,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저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저 예루살렘,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땅의 교회, 율법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율법교회죠. 그에 반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어머니가 진짜 우리를 낳은 어머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율법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주어진 복음의 예루살렘, 그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은 이 육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새 교회로 이렇게 탄생시켜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이제 진짜 참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 신약 교회란 말이죠. 반면에 하갈은 이제 땅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율법의 교회. 그죠? 육의 메인 율법 교회, 구약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이제 결혼을 위하여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신약 시대 교회란 말은 예수님 그 당시에 사도들을 시대의 교회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계속 이 두 여자에 대한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교회, 가짜 교회, 예수 복음으로 세워진 신약 교회, 진짜 교회, 참 교회, 진리를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교회. 이 두 그림이 사라와 하갈. 그죠? 그래서 룻기에도 똑같아요. 룻기에도 그 나오미가 언약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잖아요. 저 이방 땅이지만 저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 듣고 갔다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 두 아들들이 결혼했던 두 며느리 이야기 나오죠. 첫째 오르반은 돌아가 버립니다. 야, 이제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네 남편도 죽어버렸고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가서 뭐 다시 자식을 낳아서 너에게 남편 주겠냐.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첫째 오르반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율법교회. 그러나 반대로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 돌려받죠.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그래서 대속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나오미 집안에 다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 보아스 한 사람 만나서 다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 이야기도 마찬가지라요. 오르바, 나오미, 사라, 하갈, 그리고 오늘 나오는 레아, 라헬. 야곱이 첫째 결혼한 여자, 두 번째 결혼한 여자. 구약교회, 신약교회, 거짓교회, 참교회.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그냥 뭐 연애 이야기인갑다 뭐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으면요, 성경에 뭐 기상 간음 이야기도 나오고 배려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어? 이게 무슨 거룩한 책 성경에 무슨 이런 더러운 이야기가 있냐 싶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은 육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의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죠? 세례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약 이야기란 말입니다. 세례받아라 이야기를 구약 이야기로는 어떻게 그려놨냐니까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었다 이 말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다,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영의 이야기를 구약에는 어린 양 문설주에 피 발랐다, 양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곱의 두 아내 이야기를 보기 위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사랑한 라헬 속에는 어떤 예수님 이야기가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냐 하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입니다. 17절이죠.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리따우니 그랬죠.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단순히 진짜 야곱이 그냥 레아는 못생겼으니까 싫고 라헬은 예쁘니까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곱고 아리따운 신앙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내로 삼으시고 그렇게 단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언니의 모습은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시력이 약하다. 레아라고 하는 그 이름 말 뜻은 들소 이런 뜻이에요. 들소. 그래서 이제 이 레아는 구약교의 모습이라 했죠. 우리가 앞에서 그때 야곱과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의 별명이 뭐였죠? 들사람이죠. 들사람. 늘 들판에 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죠. 들사람. 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장막, 집, 베트, 엘, 베델. 하나님의 집, 베트, 집. 하나님을 만났던 사닥다리를 봤던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 집은 전부 다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뛰어놀던 에서, 들사람, 세상사람. 장막에서 어머니를 돕던 야곱, 하나님의 사람. 이런 그림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들소라고 하는 개념도 구약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들사람에서는 육의 사람이죠. 세상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팥종한 것을 팔아버리죠.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영적인 것을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레아의 모습은 시력이 약했다 그랬어요. 시력이 약했다. 그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우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무지죠. 그래서 구약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했죠. 얼마나 무지했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무지했던 거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신약교회는 그만큼 구약교회, 이 터무니없는 구약교회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지만 신약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신약교회는 불같이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끔찍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바로 이 복음 가진 신약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바울의 이 모습을 봤잖아요. 정말 자기를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결박될 것이고 어떻게 체포되고 어떻게 사형당할지 뻔히 다 알지만 달려갔던 거예요.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그 어려움, 핍박당하고 정말 자기가 체포되고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걸 뻔히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못 먹어도 고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레아처럼 영적으로 추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라헬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모습을 보세요. 그 계시록 3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모습이죠. 벌거벗는데 그냥 뭐 시력이 약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의 이 모습은 막 완전 영적으로 무지해 있죠. 무지해 있어서 진짜 별의별 온갖 괴상한 소리들이 다 나오고 성경을 다 깨버리고 종교다운주의가 나오고 별의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마지막 시대 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이 뭐냐? 뭐죠? 안약 2방울. 안약인가요? 안약.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는 거야. 왜? 눈을 뜨고 뻔히 다 보지만 나는 부요해,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네가 뻘거벗었다는 거야. 네 가련한 것과 네 공고한 것을 보라는 거야. 근데 구약교회가 그냥 레아처럼 시력이 어두웠다 이 정도라면 마지막 때 교회는 진짜 영적인 완전 장님이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세상은 진짜 막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자기 인생을 물으니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인생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무당에게 자기 인생을 묻고 사니. 그죠? 그런 시대에 참 교회에 끼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복음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야, 정말 이 벌거벗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다 부정해 버리죠. 뭐 꼭 예수님만 길이냐, 뭐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뭐 이슬람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내대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명목적인 신자들이죠. 처치 고라고 그러죠. 그냥 주일만 되면 시계추처럼 그냥 딸랑 그냥 교회 한번 주일을 한번 가서 교회 한번 찍고 그냥 돌아오고 그 길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니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판을 치고 저렇게 이슬람에게 장악되는 겁니다. 좀 난리를 하잖아요. 지금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저게 난리를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면 절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야 되고 진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깨워야 되고 함께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시대를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바 마지막 때 모든 교회는 다 잠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탈 없이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다 잠들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꼭 참고로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장길자가 신부고 교회는 그냥 신부를 꾸미는 들러리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열처녀 비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처녀를 봐라. 교회의 설명 맞지? 우리 맞지요. 그렇지? 그들이 신부냐? 아니거든요. 신부의 들러리들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무식한 게 성경이 뭔가를 설명할 때는 어떤 한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설명을 다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열처녀를 가지고는 교회가 신부됐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열처녀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들러리들의 이야기를 쓴 거지. 그 들러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에 신부는 전부 다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무식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열처녀 이야기가 뭘 설명하냐면 교회가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잔다는 거예요. 기름 든 교회도 자고 기름 없는 교회도 잔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들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박따박 그 흐름을 따박따박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기름 가진 성령 받은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간에 다 같이 잠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깨우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다 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마지막 때 교회를 깨우냐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래서 제가 어떤 사이트 보니까 그 블로그에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밤중 소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멋있는 이름입니다. 밤중 소리. 밤중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이야기고 재림의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에요. 진짜 이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눈을 뜨고 정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고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신랑이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정신 차려라. 그죠? 그것만이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죽어버리면 이 시대는 다 잠듭니다. 저 잠들어버린 불 꺼져버린 유럽의 교회를 깨우고 저 중국의 교회를 깨우고 다 모든 시대를 깨우는 답중인 답은 계시록이에요. 그건 여러분 계시록 한 권만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안에도 재림의 예수님 이야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계시록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시 조망하지 않으면 그냥 초림적인 예수님으로만 멈춰버리면 그것도 대단하죠. 왜? 지금 보세요.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초림 예수님 이야기조차도 못 뽑아내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 말씀 가지고는 신랑이로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잘 자라. 자장가를 불러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깨우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 시대라고 하는 주의 재림을 코앞에 둔 이 시대를 깨우는 복음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누구에게 촛대를 지어주냐는 겁니다. 누굴 들어 쓰시냐는 거예요. 뭘 가진 교회? 신랑이로다를 아는 교회. 이것이 밤중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무기였구나.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 식사는 무슨 식사? 아침, 점심, 저녁 뭐죠? 저녁이라 했죠. 아침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점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은 신랑이로다. 계시록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록으로 다시 이제 조망이 딱 되고 눈이 딱 떠져야 시대를 깨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겁니다. 저는 제가 이놈들을 굉장히 저는 기대합니다. 진짜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기대합니다. 도니를 기대합니다. 도니가 어떻게 그 친구를 살릴지. 도망가지 말고 도니가 막 밥 먹다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앞에 도망가자 그러던데 살리기를 바랍니다. 진주가 집안에 이집트에서 온 학생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막 이야기 다가오니까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어떻게 할지. 그래요. 그 신약 시대에는 그 사도행전의 시대는 지중해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한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유럽으로 옮겨갔잖아요. 유럽이 세계 역사를 움직였어요. 유럽과 미국이. 저는 미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나와서 그 자국 우선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옛날에는 세계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경찰 나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가겠다는 말은 미국이 그냥 자기 나라에만 안주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대가 저문단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인도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2000년 역사에 인류에 그런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걸 철저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들어 쓰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학생이 되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 보여도 지나내나 싶어 보여도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면 이건 경쟁할 수가 없구나. 이건 상대할 재간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땅만 파면 뭐 샘이 터져버리니까, 이삭이 농사 지어버리면 100배가 터져버리니까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 개인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무식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뭘 잡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건 언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 쓰시겠다는데 한국의 교회된 나를 통하여 날 쓰시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만큼 쓰임 받습니다. 그죠? 내가 5개를 준비하면 5개만큼 쓰임 받을 것이고, 내가 10개를 준비하면 하나님 10개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냐? 그죠?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한국말 할 줄 알면 한국어 할 줄 아는 곳만큼만 쓰임 받을 것이고, 그죠? 조금 더 하면 이제 북한말까지 이렇게 가발시고, 영어를 할 줄 알면 하나님이 영어권도 살리게 하실 것이고, 중국을 할 줄 알면 중국권도 살리게 하실 것이고, 세계적으로 쓰실 겁니다. 준비하는 만큼 쓰임 받아요. 그래서 네 입을 넓게 하라 그러잖아요. 준비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같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내 입에 그냥 풀칠이나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생 사는데 그래 살고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바퀴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죠? 공룡도 한때 왔다 저리 살다 갔는데 우리가 저들과 살다 가는 것처럼 그냥 뭐 한 40년 50년 인생 살면서 겨우 그냥 그래 살다 갈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레아처럼 이렇게 어두우면,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들을 사람 되면 안 돼요. 세속에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았죠.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죠. 이것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장되고 준비되고 아름다운 신앙인 교회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20절, 7년을 며칠까지 얘기했다라 그랬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 소망 하나 붙잡고 7년을 버틴 겁니다. 나중에 저기 뒤에 여러분 31장 40절 볼래요? 야곱이 이 삼촌에게 사기당한 줄 알고, 네가 7년 더 해야 내가 이제 저 둘째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7년 싹 빠지게 했는데 또다시 7년 내가 더 하지 그러고 7년을 더 합니다. 근데 그 7년을 더 하는 것을,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할 정도로 그걸 견뎌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견딘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거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31장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이 종살이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그렇게 기꺼이 마치 며칠을 보내듯이 이렇게 7년을 버텨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7년 동안 이 머슴살이 한 것은 바로 완전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의 교회를 위하여 일한 것이 앞에 7년, 레아를 위한 7년이고, 구약이 라헬을 위한 더 7년이란 이것은 바로 신약 교회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고통, 완전한 수치와 저주, 조롱의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죠?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받은 죽음을 기꺼이 예수님이 당해준 거예요. 7년의 완전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 준 거죠.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 신약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레아를 위해서도 7년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교회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레아를 위하여 7년을 일한 거라니까요. 근데 왜 레아는 버림받냐는 겁니다. 그것은 들소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소가 돼버리고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무지 속에 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을 이렇게 해도 끝끝내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다 아는데, 그리고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맨날 눈물 흘리고 다니고 막 그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더니만 이제 신앙이 연조가 한 해 두 해 가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좀 소원해지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그래 뭐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제 뭔가 내 나름의 내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기웃기웃하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구약교회가 사실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렇게 레아처럼 세소가 되고 영적인 무지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구약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7년을 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제 옥에 갇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그래서 순교당했다 그랬죠. 그 순교당하던 이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떠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죠. 데마라고 하는 저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신부가, 신랑만 사랑해야 될 신부가 외간 남자를 사랑한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결국은 세상 사랑이 결국 뭐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취미, 내 감정, 내 편한 것, 내 놀고 싶은 것.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잘 못 오는 이유, 뭐 사실 11시 예배하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사실 늦잠 자서 못 오진 않지만 새벽기도 같은 거 못 오는 이유를 대부분 보면 그래요. 새벽기도 오려면 반드시 전날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근데 이 밤이 끝을 잡고 12시 넘어가도록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뭘 보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러고는 새벽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은 여러분들이 그 밤에 끝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간다라고 하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이 대마처럼 자기 사랑하고 사는 것은 실패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의 그 뒷반부를 볼 텐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미친 듯이 자기에게 그렇게 죽임이 있고 자기를 위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위한 결박이 기다리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자기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잖아요. 이방인 교회 대표인 자기가 왜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만나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유대 교회, 유대인 교회에 이방인 교회를 접붙여 주러 간 거예요. 왜? 교회니까, 한 형제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고, 뭐 그냥 교회 관계야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이렇게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없는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외에 구원 없다 이런 말도 되지만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믿음은 이 안에서 공동체로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교회가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 바디,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몸이 자라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끊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어두셨냐? 왜 우리가 같이 비대고 서로 만나고 서로 사귀어야 되고 서로 식구가 되어야 되고, 왜 목장에 서로 가야 되고, 왜 굳이 뭐 내 관심사도 아닌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되고, 왜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줘야 되고, 이 왜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만든 교회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시잖아요. 오실라 그러다가 또 안 오시고, 안 오실라 하다가 또 올라도 안 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자리에 앉아 계신 요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속 태운지 알죠?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지만 모른다니까요. 우린 다 아는데. 정말 우리가 그 담당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성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조금 하나님 나온 데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아침에 딱 강단에 딱 서니까 빈자리도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몫을 요구하시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도 열심히 들러보시고 무협지도 들락날락 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눈 떠다 보니까 뭐 이렇게 탁 한 영혼이 나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애가, 여러분 결혼했는데 상고도 없이 그냥 눈 떠 보니까 옆에 아가 이만큼 커 있고 뭐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온갖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그걸 우리는 또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어떤 이런 우리의 수고가 있고 그 보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내가 수고해야 될 수고도 이렇게 자꾸 보이고 하세요. 이 두 분이 그래 기독서점 가가지고 성경사로 갔나요? 성경사로 간다고 가가지고 말씀패를 이렇게 사왔다잖아요. 사가지고 저기 황금 북어 붙어 있는 그걸 떼고 그걸 달아주고 왔다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또 팔아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섬김 속에 구원이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절대 그냥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들 기꺼이 감수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다 감당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사랑을 받고도 네가 네만 사랑하고 살 거냐? 이 사랑을 받고도 네가 세상 사랑하고 살 거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옆에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들 섬겨주고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맥도날드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죠? 드라이브스루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매 가면 그 백인 아저씨가 주문을 받는데 항상 이렇게 몸을 이만큼을 창문 밖으로 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해주고, 갈 때는 꼭 Have a nice day 이렇게 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모양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는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저 알바잖아. 저 나이가 되도록 저 알바 자리를 하는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딱히 뭐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더 가진 것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해피해가지고 막 지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렇게 비웃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좋은 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못 살면 이렇게 주눅이 들고 부럽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정상적일 텐데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 나는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난 최선의 삶을 살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왜 나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사람처럼 막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막 홍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린단 말이야. 세계를 복음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주 막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정말 가슴 설리면서 살고 그죠?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죠? 여러분 목자 목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집이 뭐 딱히 그렇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죠? 목원들이 더 잘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리 삽니까? 돈이 가치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죠? 할렐루야입니다. 다 목장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 죽었든지 여러분들. 예,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예,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아도 결혼했고 라헬도 결혼했어요. 근데 첫 결혼 하나님이 두 번 결혼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구약 교회와 결혼하시고 호세아 2장 19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 하나님 구약 교회랑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약 교회가 뭘 했냔 말입니다. 그게 고멜의 이야기예요. 맨날 바람피고 맨날 바람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짓을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음탕한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갚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구약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교회가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아예 그냥 가출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헬과의 결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에게서 누가 태어나냐?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 진짜 영적인 장자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헬이 야곱의 아내 된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죠? 성경은 전부 다 결혼을 통하여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맨 먼저 아담 하와를 만들고 결혼식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베풀었죠?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서 베푸신 거예요.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뭐예요? 결혼식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과의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저 천국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린 천국을 가진 자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지 않습니다.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합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신부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날 잡아놓고 식장까지 다 예약해놓고 기다리시는 저 신랑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단장입니다. 단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7절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는 단장합니다.
신부는 자기를 꾸며야죠. 아름다운 신앙으로 꾸며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뭔가 해볼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게 신부의 단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큰 사랑을 덧입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사랑하고 들 사람이 되고 세소가 돼버리고 그냥 자기 사랑하고, 그래 살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우리가 레아처럼 들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이렇게 우둔함 속에 살지 않고 우리는 라이처럼 곱고 아리따운 신앙, 깨어있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예배해요.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목장 모이고 가족을 만들어요.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 전하고, 그지? 티나에게, 이집트 친구 이름이 티나라, 티나. 우리 친구들은 새롭게 올라간 학교 학년에서 또 새로운 반의 친구들 만난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들 진짜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친구들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VIP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을 내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런 몫을 감당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보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내게 맡겨주신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